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거룩한 주일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하는 복된 종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이 온전히 순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제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하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미와 기도의 간구 가운데 왕림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주님의 시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죄와 앞에서 의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마음을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죄를 떠나 살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심령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에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최종 승리를 믿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장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실 때 우리 조성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시며 주님 전에 나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지난날의 나를 돌아볼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 하지만 주님 앞에 비추어진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부끄럼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작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안아주신 주님, 세상은 전쟁으로 천재지변으로 위정자들이 강팍함으로 이제 또다시 여러 질병으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저희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 두지 마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 언덕교회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실족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하시며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연약함으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의 말씀을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육부의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능력 동안 허락하여 주셨길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띠띠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 모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배우기에 힘쓰고 말씀이 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제 순모임으로 모이고 서로 간증하며 전도와 선교로 힘을 실어드리고 사랑을 전하는 순모임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명령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은혜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또 세상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겸손과 온유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해 주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에 관한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함으로 쓰고 있는 이 수도, 상하수도를 우리는 매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혁신적으로 문화 가운데 완전히 도입된 그 시기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시기인 로마의 시기와 이렇게 같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 로마의 황제 중에 클라우디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전에 황제들은 계획만 하고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실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리학적인 그러한 법칙을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물을 도시 가운데 그 거대한 수로를 만들게 되면서 물을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로마의 유네스코 재산에 있는 유명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어느 곳에 가든지 왼쪽 위에는 헬라, 오른쪽과 오른쪽 아래는 프랑스와 독일 지역이 되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도시에 가장 중요한 마실 수 있는 물, 도시마다 분수를 만들고 거기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함께 모이는 이러한 그 관청이나 또 그 가운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즐기는 그 당시에 목욕탕 같은 게 있었죠. 거기에 물을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수로가 처음에는 잘 작동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일단 물이 흐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링이라고 하죠. 이 물을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가 계획한 대로 쭉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도시에 가야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 물길을 틀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링이 여기에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공격들을 받게 되었을 때 물에다가 이 독약을 타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 다리를 이 고딕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파괴하는 그러한 경우 가운데 이 수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지나가는 행인이나 사람들이 이 일반의 시민들이 물을 찾으려고 이 수로에 간다 하더라도 물이 없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죠. 물이 제대로 이 집안 아니면 공업용수나 상업이나 농업용수로 가야만 되는데 물을 다른 데로 이렇게 물길을 튼다던가 도시마다 이러한 경쟁이 있고, 미국도 지금 이 물이 앞으로 부족하게 된다는 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로라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거를 비유하여 초대교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나 선생에게 물이 없는 샘과 같다라는 이 비유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안팎으로 당시에 굉장히 많은 복음의 교회의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터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들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복음 가운데 있었던 교회, 외부로는 일단 당시에 네로라는 아주 악한 황제가 있었죠. 황제를 숭상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잡아가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혈연으로 관계가 있는 유대교회에 있는 남은 가족들이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점점점 독버섯처럼 이 악한 누룩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퍼지게 되게 된 것이죠.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이외에 주님이 내게 주신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폐기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살 필요가 없고 그냥 내 자유함으로 방종과 타락으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부활의 신앙, 내세의 신앙 가운데 있는 종말의 신앙을 부인하고 현세 가운데 먹고 마시는 부활을 조롱하며 기복신앙 가운데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이단과 거짓 가르침의 사상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의 가르침의 본질은 뭘까요? 샘물인데 수로인데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없다라는 그러한 물이 없는 샘으로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왜 샘인데 물이 없을까요? 수로인데 물이 없을까요? 일단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됨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색과 정욕과 탐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앞뒤가 맞는 교리가 있다던가 이 가운데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합당한 것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양심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탐심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자기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짐승의 모습인데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 음욕에 가득한 눈으로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 가운데 이 미혹을 하는 삶으로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증거합니다. 불의의 싹,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물이 없는 샘과 같은 이 사람들의 본질에서 그러다 보니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에 어필을 하게 될까요? 자기의 허탄한 자랑을 통하여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이게 실제 진리가 아니라 허탄한 것 쫓아갔는데 마치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같은 단어죠. 거품처럼 바람 잡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을 자기에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진리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죄성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상하게 거짓이나 과장이나 과대에 있는 그 자랑 가운데 우리는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잘못된 허탄한 사실 망령된 그러한 것인데 이걸 따먹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마디스트하게 어떤 내세울 곳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는가, 지금 얼마나 부유한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가 얼마나 큰가, 이게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뻥을 튀겨서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확 우리의 귀가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1년도에 독일의 철학자며 사회학자인 에린리 프롬이라는 분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아주 명저를 썼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뭐 명저가 많이 있지만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브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책, 194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제목이 무척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이스케이프 한다고, 대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데서 탈출하는 거죠. 속박이 된 곳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자유, 지금 자유한데 탈출을 하는 겁니다. 자유에서. 이 책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책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탈리아의 그렇게 도시국가로 자유를 누렸던 나라가 무솔리니라고 하는 이 독재자에 확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전지주의로 그렇게 너무 쉽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를 찬양했던 그 예술가들이 갑자기 독재 정권의 밑에서 이 무솔리니를 찬양하는 것으로 너무 쉽게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있었던 독일에서, 그렇죠, 나치의 히틀러가 그렇게 자유를 속박하고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게 좋다라고 하고 너무 쉽게 변하는 그거를 통해서 이 배경 가운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의 노예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자유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에 먹었던 고기와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이거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거꾸로 속박 가운데, 아니 국고성 피라미드와 같은 그러한 큰 성을 쌓는데, 이 벽돌을 쌓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 강제 노역 가운데 있는 삶으로 거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오늘날의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몇 퍼센트일까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로 갔다가 다시 독재로 가고자 하는, 왜 그러냐 도대체? 왜 허탄한 사람의 권력자 아니면 우리를 속박하는 거짓 가르침 가운데 왜 인간이 그렇게 넘어가느냐? 에리니 프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보다는 허탄한 권위나 거짓된 약속에 자기를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약속하는 것 허탄하고 뭐 거짓된 건데 그냥 거기에 나를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와 책임에서 오는 불안과 고독을 회피하기 위해 권위와 강한 지도자의 환상에 대해서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면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놀랍게도 거짓 가르침으로 왜 사람들이 배교를 하며 이단으로 자꾸 가려고 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자유를 은혜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이나 안정의 욕구를 누리는 인간의 죄성이 이상하게도 거짓 지도자나 거짓 가르침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하게 되면 뭡니까? 완전히 교조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자유를 그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요, 이게 자동적으로 거꾸로 돌아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죄와 사망의 속박, 사탄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이 땅에 오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됨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자유함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죠. 율법주의의 속박으로 묶어주려고 합니다. 빌라도와 합작을 합니다. 로마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강도의 굴열 가운데 그 자유를 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는 혈육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에서 자유함이 주 앞에 있는데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 사탄의 속박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그 안으로 가고자 하게 되었을 때 자유를 말하는데 실제로 종됨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순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이렇게 멸망, 속박,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하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결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사탄이나 이단이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정욕 가운데 욕망으로 끌려가게 되면 결말이 어떻게 되게 될까요? 결말은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된 것처럼 더 심한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뜻이죠. 더 하나님의 이 둘 중에 뭐가 낫다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도 멸망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죄의 종으로 다시 그 더러움으로 피했다가 다시 그걸로 가게 되면 나중 형편, 더 심한 심판을 하나님에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과 함께 있었다가 이 압살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심판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년 반 동안 온전히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하기를 원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언제든지 주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여 팔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기의 갈 길을 갔다, 지옥에 갔다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판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이건 예수님도 이 표현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만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나갔던 집으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보니까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비어 있으니까 내가 나갔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보이드, 공허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악한 귀신들을 더 데려와 가지고 7 완전수죠. 7 귀신을 데려와 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그냥 엉망으로 자기 삶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형편으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러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았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쫓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형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 가운데 대마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죠. 그런데 마지막에 고난이 있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있게 되었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에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되며
그 가운데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주고 직분을 사는 대표적인 사이몬이라는 이름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탄이 충만하여 사도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오늘 본문의 주제이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 믿음으로 오직 칭의의 은총,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들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순종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즉 거룩한 명령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짓 교사나 배교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죠. 구원주로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부족한 양 무엇을 더해야만 된다, 다른 걸 가르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차별적인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주의 아니면 인종주의, 그 가운데 있는 경제 차별주의, 남자와 여자에 있는 다른 것들로 거짓 가르침과 이단에 있는 모든 사상이나 타종교들은 이 사랑이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 주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쫓는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기복신앙 가운데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색에 맞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제자, 나를 따르는 것에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개와 돼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곳에 가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이니까. 개가 앞에 맛있는 게 있는데 지저분한 자기가 토한 걸 또 먹는 겁니다. 미련함이 반복됨으로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계속된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이 있는데 종으로 거꾸로 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받도록 믿음이 전진해야만 되는데 이거를 채널링, 다른 곳으로 악하고 어두운 멸망의 길로 우리의 삶을 자꾸 바꾸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안에 영생수가 있는데 이것을 찾고 먹지 못하도록 마른 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는 애완용 개가 아니죠. 이 개들은 시체들을 먹는 개, 쓰레기를 뒤지는 개, 사람들을 해치는 개들입니다. 스카빈저라고 하죠. 돼지, 우리가 먹는 이 식용에 있는 돼지들이 아니죠. 이것은 매우 더럽고 부정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렀다. 내 수족을 찌르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즉 악한 자, 탐욕 가운데 주님의 택함을 받은 주를 해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찾고 율법의 종으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자들을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돼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돼지는 그 당시에 기후나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주님이 개와 돼지를 두 개를 같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진주, 귀한 것,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찢어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계속 은혜 가운데 품으라고 말하지 않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거짓 가르침, 거짓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 따라가게 되면 내 정욕 가운데 허탄한 자랑에 이끌려 내가 거기에 가게 되면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더 큰 심판 가운데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며 내 귀에 사욕의 스승을 두고 마치 배교자들이나 거짓 이단이나 선생이 무엇이 있느냐, 허탄하고 망령된 곳에 우리는 쉽게 휩쓸리기가 십상입니다. 쉽게 누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끌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무슨 자기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 성공 신화에 우리는 쉽게 이끌리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하나님에 대해 주신 은혜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고 헛된 것 가운데 우리가 이끌리기가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있는 불신앙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 없는 샘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낮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여 줍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느냐 질문했을 때 주님이 영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샘, 근원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을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이 메시아됨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보라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다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 물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어린 양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주실까요? 생명수가 흐르는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영생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삶의 고난, 흐르는 눈물을 그 가운데 씻겨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이 물은 어떠한 물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생명수를 하나님의 흐르는 강처럼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돈을 주고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음욕을 자극하여 헛되고 막내는 것으로 이것을 이끌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이루시며 우리에게는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이 생명수를 주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22장 계시록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든든 자로 오라 하실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와디처럼 사막의 기후 가운데 강물이 흘렀다가 마르는 강이 아닙니다. 로마의 수로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물이 없는 그 수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명령이 이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명령,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위해 잔과 그 세례, 심판의 그 포도주 잔을 우리를 위해 마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주님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되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 영생수,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에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영생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물 없는 샘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울은 나중에 누굴 찾았죠? 영을 끌어올린다고 말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맛보고도 결국 어디에 갑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니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온전히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다른 것들도 붙들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죄의 종이 되어야만 될까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또 감옥에 가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허탄한 자랑 가운데 있는 정욕과 음욕의 그 거짓 선생과 거짓 이단 가운데 우리는 끌려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보고 예화를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유념, 깊이 기억하며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미혹 가운데 흘려 떠내려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는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제는 방탕과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게 됩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미쁘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교회를 통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히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회 중에 우리 서머나 선교회가 있죠. 계시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선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사도의 시대, 교부의 시대, 그 다음에 속교부라고 하는데 그 다음 세대에 있었던 초대교회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로마에 핍박이 많이 있었을 때 이분이 워낙 인품이 뛰어났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교회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분의 인품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핍박이 심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 서머나에 있었던 이 총독이나 당시에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은 이 핍박에서 특별히 이 폴리캅 목사님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분을 잡아가는 데는 고의적으로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더 심해지게 되면서 총독이 바뀌게 되고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서 이분이 잡히게 되고 원형 경기장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분의 나이가 86세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 칭찬을 많이 하니까 이거를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기를 위해서 나무를 쌓아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 안에 이제 세워놓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연로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총독의 생각에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말합니다. 나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말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총독의 회유에 그냥 이 말만 하고 다시 예배 드려 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황제를 숭상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 이 말만 좀 해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걸 하고 풀려나가게 됩니다. 이분 차례가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거 지금 어르신 이거 지금 연로하신데 그냥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시면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칭찬받고 노년의 삶이 풍성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분 이렇게 말했죠. 86, 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폴리캅 순교사와에 있는 당시의 기록인데 나는 지난 86년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배신하거나 한 번이라도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든가 한 번이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거절한 적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렇지 주님이 나를 몇 번 실망시켰습니다. 나 이제 주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그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가르침, 이 세상의 이단, 수많은 세상의 미혹이 많이 있는 이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매일 미쁘시게 신실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복음을 유념하며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명령을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지켜나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미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음을 유념하며 믿음 가운데 날마다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충성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275장 시편 19편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
하나님, 주께 드리는 나의 삶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드리는 나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지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믿음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미쁘신 은혜의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드 목사님, 또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 페루와 기도 가운데 추수감사절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델리오의 멕시코 국경의 사역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지역 전도 가운데도 각 순과 선교회가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되며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심령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복음을 유념하며 우리 교회가 흘려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소망의 닻을 내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음과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선모 목사님, 황교영제와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 성익고백 집사님, 또 권현숙 권사님, 이경순 집사님, 하나님의 나음과 치유를 감사하며 오늘 애찬을 대접하는 우리 장경태 집사님, 장영애 고사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전케 해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강건함의 축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기도와 말씀의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고 헛되고 망령된 자랑을 뒤로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겸손과 온유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드리는 청지기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아가서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로 시작한 개강한 우리 말씀 훈련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올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멕시코 국경의 추수감사절 절기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11월 28일부터 가게 되는데 차로 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덕자 권사님에게 말씀하여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우리 큐티 참여자들은 주보함을 통해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오늘은 장경태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애찬을 드려봤습니다.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축복하며 오늘은 친교실에서 각 선교회별로 방마다 함께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애찬 가운데 임합시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의 영생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유념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